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주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덮어버린 지난 한 해였지만 언제나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2020년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2021년의 첫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주의 동행하심의 확신 가운데 힘있는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감사와 정성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주게 하시사 저희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온전한 경배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한 삶의 모습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참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악하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에 그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부끄러운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였나이다. 사죄 은총 허락하여 주시사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하늘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되초로 지금까지 또기 영원 무궁 성삼위께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을지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무런 기쁠 일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지내온 곳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서로에게 경계심을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많은 사람이 생계를 걱정하며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항상 함께하였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더욱 큰 믿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우리의 기도가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욱 굳게 연단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무군해를 보내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어려워졌더라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는 메마른 광야에 화차고 피고 말랐던 시냇물 다시 흐르듯이 슬픔과 애통이 사라지고 기쁨과 희망이 회복되는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사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선포하는 삶이 되도록 지켜 세워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새해는 코로나로 인한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가졌던 헛된 탐욕과 교만을 용서하시고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모든 일이 일상으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에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권력을 위임받은 위정자들이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하고 백성을 잘 섬기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없게 보호하시며 분단과 갈등이 치유되고 평화와 통일이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북한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날로 든든히 서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이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인도하시고 가난과 억압의 질고에서 벗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공의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하게 간절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을지로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진정한 예배와 찬송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교우들 간에 더욱 돌봄과 나눔과 섬김이 넘쳐나서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고 가는 세대를 튼튼히 양육하게 도우시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교우들의 가정을 돌아보시사 더욱 믿음으로 굳건히 서며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교우 깨끗이 나음받아 건강이 회복되게 도우시며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수고한 만큼 거두어 풍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신앙의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강이 넘치는 삶을 누리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자라는 주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께 영광되며 세상에서도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 생업을 위해 학업을 위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을 지키시고 저희와 같은 은혜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주의 사랑 어찌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앉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최재돈 집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중국에선 신종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1,100명을 넘어서면서 과연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확산할지 우려가 큽니다. 중국 우한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른바 우한 폐렴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500여 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국 신천지교회 신도 가운데 증상이 있는 1,600여 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2, 3차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확진자는 279명으로 대구 신천지 사태 이후 5달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거리두기 지침이 강화된 첫 일요일 수도권의 교회는 일제히 비대면 방식으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3차 대유행이 확산하면서 건설 현장과 학교에서도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태로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리는 이른바 착한 건물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2,600여 명이 현장 근무에 자원했습니다. 마스크 대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교회가 직접 면 마스크를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어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병상 부족 사태가 이어지자 일부 교회가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해달라면서 내부 시설을 내놨습니다. 확진자가 인천에서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확산 우려가 커지기도 했죠. 하지만 해당 교회에서 평소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킨 덕에 추가 확진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2020년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 이겨내셨으니 오는 2021년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회복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가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래 오늘 설교 서론으로 재미난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보를 만드느라고 본문과 제목을 먼저 만들었는데 그 설교 제목이 괜찮아.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잖아요. 그 제목을 보고 전사님이 괜찮아
괜찮아라고 하는 찬양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들어봤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사를 보니까 그 가사가 오늘 준비한 설교 말씀하고 상당히 일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 찬양 가사, 괜찮아 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함께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갈 수 없어요.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이제 다 괜찮아. 주가 말씀하시네.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에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에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어떻게 좀 감흥이 오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이죠. 깨진 나의 모습, 그리고 부끄러움 속에 주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내 모습,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늘 그 자리에 계셔요. 그 자리에 계신 주님께서 그런 나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다.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막막한 시간 속에 마음 아파 괴로워할 그때에도, 조각난 내 삶의 초라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은 괜찮아. 내가 여기 있지 않니? 어때요? 이제 좀 감흥이 오십니까? 우리는 올 한 해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때보다 이 괜찮아, 이 위로와 이 격려의 말이 필요할 때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수시로 괜찮다,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괜찮아 이런 직접적인 말씀은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성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괜찮아, 내가 함께 하지 않니? 괜찮아,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니?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도저히 이제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와서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께서 괜찮다, 돌아왔으면 됐다, 그런 말씀,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신발도 신겨주시고 어린 송아지도 잡아서 잔치를 벌이시면서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함께 즐기자.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모세는 40년 광야 가운데에 살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거절을 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저 말 잘 못하잖아요.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말 못해도 괜찮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니? 아론을 통해서 너를 도와주게 할 거야. 괜찮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자.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통곡하는 베드로. 이제 다시는 주님 얼굴 배우기가 너무너무 죄송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또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위로 주시고 힘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의미잖아요. 괜찮다.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않니? 그러시면서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허랑방탕한 탕자에게도 괜찮다. 돌아왔으면 됐다.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모세에게도 괜찮아. 내가 도와줄 거야. 배신한 베드로에게도 괜찮아.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시작하면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자리를 살펴보면은 정말 죄악이 가득 찬 그런 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죄는 말할 것도 없죠. 그가 범한 죄는 그 여를 정말 수치스러운 상황으로 몰아넣었어요. 정말 모멸감을 당해야 되는 그런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만들었죠. 이유야 어찌됐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기 때문에 그런 수모와 수치와 모멸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치와 모멸감뿐만 아니에요. 돌을 들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지금 둘러서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두려움, 그 공포, 그 절망. 거기에는 이 여인의 간음죄라고 하는 죄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죄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더
또 비열한 죄악이 그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악입니다. 본문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이 여인의 기막힌 그런 절망의 상황, 이 뒤편에 사악한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음모라고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룩함을 앞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것은 근처에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늠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킬 만한 그러한 장소에서 가늠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이죠. 수상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음모가 있다는 것이죠. 또 간통을 했다고 하면은 남자가 있어야죠. 율법에는 간통을 하게 되면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둘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남자는 잡아오지 않고 여자만 잡아왔어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그 안에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고발할 이유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근본 이유예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의도로 힘이 없고 약한 이 여인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안으로는 비열한 음모로 약한 자를 사정없이 짓밟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의 죄악뿐만 아니에요. 또 그 주변에 몰려져 있는 그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돌을 들고 있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돌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하고 그들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어요. 가장 의롭고 가장 정의로운 정의의 수호자처럼 죄인들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그 무리들, 그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기들의 죄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어느 누구도 돌을 던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 이 죄악의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죄악들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는 죄악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죄악의 한가운데 지금 한 여인이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수치와 공포와 절망 가운데 그렇게 홀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위로가 되어 주셨어요. 소망이 되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그대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하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셨고 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을 질질 끌고 들이닥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은 당장이라도 이 여인을 향해 돈을 던질 그런 기세로 손에 돌멩이를 쥐고 서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이여, 당신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 귀를 기울이고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글을 쓰셔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는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 그리고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고쳐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다 돌아갔다. 이제는 괜찮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지난 날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그렇게 줄여서 얘기한다면은 괜찮다. 다시 시작해보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해보자. 그리고 이 말은 주님께로부터 위로받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줘야 될 말이에요. 괜찮아요.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봐요. 이게 바로 주님께로부터 위로받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로 전달해야 될 말들인 것이죠. 예화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던 세무서 직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직장에서 해고가 된 거예요. 일자리를 잃어버린 것이죠. 이 사람은 원래는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가장이 되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다 보니까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세무서에서 일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해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 남자는 너무 많은 걱정과 수심에 가득한 얼굴을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얼굴 보니까 보통 심각한 얼굴이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표정을 보니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신 혼자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몇 배 더 힘들고 괴롭습니다. 나에게만은 얘기해 주세요. 아내의 말에 남자는 솔직하게 있는 사실대로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오늘 해고를 당했어. 아내의 반응은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오히려 온화하고 웃으면서 남편 앞에 펜과 잉크를 갖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 글 쓰면 되잖아요. 그동안 당신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그렇게 쓰고 싶어하던 글 못 썼는데 이제부터 글 쓰면 되잖아요. 지금부터 마음 놓고 쓰고 싶은 글 써보세요. 당신 재능이라면은 훌륭한 글을 써낼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세계적인 명작으로 알려진 주홍 글씨의 작가 나다니엘 호손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위로와 격려 한마디가 위대한 작품을 탄생하게 한 것이죠. 위로와 격려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위로의 말을 던져주고 내 자신에게도 다독거리면서 괜찮아.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잖아. 가족들에게도 괜찮아. 우리가 다시 힘을 합치면 되잖아. 우리 지체와 이웃들에게도 이런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괜찮아요. 우리는 잘 될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시작. 괜찮아요. 우리는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괜찮아요. 우리가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의 위로와 또 서로의 위로로 힘나는 2021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치와 공포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 옆에 계셔 주시고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괜찮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지난 날의 실수를 하지 말자. 이렇게 위로해 주신 주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들에게도 함께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괜찮다.
다시 시작해보자. 그 위로의 말씀이 저희들의 참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그 위로가 또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참된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새해가 혹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서로 위로하면서 힘있게 세상을 아름답게 힘차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 새해 기도 소원시를 교독하겠습니다.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덕담 대신 날개를 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 없고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 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벼랑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놀라지 않고 수출액이 3천억 달러를 넘어도 웃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믿는 죄입니까? 남의 눈치보다 길을 잘못 든 탓입니까? 정치의 기둥이 조금만 더 기울어도 시장 경제의 지붕에 구멍 하나만 더 나도 법과 안보의 울타리보다 겁없는 자들의 키가 한 치만 더 높아져도 그때는 천인단의 나락입니다. 비상은 비상이기도 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에 지친 서민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소서. 주눅 들린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소서. 날개하소서. 뒤처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설빔을 입지 못한 사람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학과 같은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게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주소서.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꾸어가며 대열을 이끌어 간다는 저 신비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어느 소설의 마지막 대목처럼 지금 우리가 외치는 이 소원을 들어주소서. 은빛 날개를 펴고 새해의 눈부신 하늘로 일제히 날아오르는 경쾌한 비상의 시작, 벼랑 끝에서 날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송구 영신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또 남편과 아내와 남편,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부에 보면 새 인사 나와 있죠. 괜찮아요. 다시 한번 힘을 내봐요.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괜찮아요. 다시 한번 힘을 내봐요. 다시 한번 할게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힘을 내봐요. 2011년도 그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